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가운데 세워진 자들로서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던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었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저들을 세우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저들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앞서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하는 제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파송하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복음 전하는 현장,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현장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반드시 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화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자랑하든지 우리 주님의 몸된 갈보리 제단을 자랑하고 인도하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셔서, 아멘, 보내사 전도도 한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셔서 뒷배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심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귀신도 질병도 그리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다음 주가 홈커밍 데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기도하여 잘 섬겨서 그날 주님 앞으로, 주님 전으로 인도만 해드려도 여러분,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된 영혼 분명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12 제자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거네 곧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또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운 저 12명의 제자들, 저 12명의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두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먼저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자, 시몬을 부르셨고,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입니다. 이 네 사람은 아시겠지만 어부죠. 자, 그 당시에 어부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저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된 저 시몬은요, 다혈질의 성질 급하고 그냥 우악스러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닙니까? 저 빌립,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마테 누굽니까? 그 당시에 공인된 날강도 세리였지 않겠습니까? 도마, 의심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특별히 저기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 가룟 유다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인데, 저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앞에 뭐냐면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가룟 유다의 가룟도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열심당원들은 그 품에 늘 이 단도, 짧은 칼을 갖고 다녀서 로마 제국의 아주 가까운 유대인들을 몰래 다가가 제거하는,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 가나나인 시몬도 출신이 뭐냐면 쉽게 말해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세상적으로 볼 때 왜 주님은 저런 자들을 부르셨을까 할 만큼 저들은 허접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자들의 조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석가나 공자의 제자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석가의 제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탁월함입니다. 엑설런트한 자들입니다. 석가에게는 1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1000명을 위해서 압축하고 압축해 1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공자는 3000명이 넘는 제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탁월한 제자 72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 또 줄여서 최고의 제자 1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자와 이 석가의 제자들은 그 당시 인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당대 각 분야별 최고의 석학들 중에 석학을 가려 뽑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 12제자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기준이었을까요? 탁월함이 아니면 의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의리라는 게 있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의리 없는 자들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가 버려요. 의리 하나도 없는 자들. 그러면 머리라도 좋았을까? 글재주가 있었을까? 글재주가 있었던 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와 요한 정도일 뿐, 이 12명을 묶을 기준이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세리 마태는요, 로마에 완전히 빌붙어서 백성의 혈세를 뽑아냈던, 쉽게 말해 친로마주의자 구구 세력입니다. 구구.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로마에 빌붙어 사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려던 반로마주의자, 쉽게 말해 극좌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합지졸, 천태만상, 이게 바로 예수님만의 독특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왜 저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도저히 조합이 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조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잘난 사람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런데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 선택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지 않아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겉으로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사회 신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정말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허접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택하실 건가? 자, 이 사실을,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 말씀을 좀 보면은요,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것, 물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 사람들이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 원어에는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고린도 교인들은 쓰다 버린 물건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사물이고 다른 사람들은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의 대립관계로 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물건과도 같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저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뒤집어 버렸어요.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들의 지혜와 능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역전극을 펼쳐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에 보잘것없는 물건과도 같은 저들이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오히려 대역전극을 펼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를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 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너무도 분명한데, 첫 번째로 어느 육체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리 약한 자를 세우셨고, 또 하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원어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약점과 흠투성이인 사람들을 열등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인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더 높이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자 되기 위해 주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저 오합지졸 천태만상 보잘것없는 12제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 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잠시 전에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요,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시몬을 택하시면서 장차 너는 뭐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 조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급해요, 다혈질적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정말 죽을 듯 늘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베트라, 반석,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인 겁니다. 마치 이 건물의 기둥처럼 어떤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 견고한 반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하며 맹세했지만 결국 오순절 이후 성령 받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정말 그가 그일 정도로 의심받을 정도로 견고한 반석으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이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아주 번개처럼 이 감정 기복이 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이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은 1세기에는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 다시 말해,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처럼 전하는 증거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저자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진정한 보아너게,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과 같이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외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혹 가죽이 벗겨진 채로, 그러나 모두 기쁨으로 담대히 순교자의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뽐낼 것도 없지만, 주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베드로, 앞으로 보아너게, 앞으로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순교자들로 변화될, 새로워질 저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니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저 보잘것없는 12제자들을, 저들의 앞으로 장차 되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주님께서, 그리고 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빚어질 저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능력 있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더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쓰심을
가로막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입니다. 이런 거죠. 난 이게 있어서 안 돼. 나에겐 이게 약해. 난 이게 약점인데, 이게 연약한데, 이게 컴플렉스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묶어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난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난 이 약점 때문에, 난 이 컴플렉스 때문에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그대로 열등감에 젖어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오늘 칼럼 6면 칼럼에 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나온 릭 워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우리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거기 한번 몇 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약점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하라, 만족해하라, 솔직하게 나누라, 그리고 자랑스럽게까지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강점만을 본다면 그들은 그 사람 좋겠네, 하지만 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도 사용해 주실지도 몰라 하고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강점은 경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 약점은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도 쓰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쓰시지만 내가 차마 부끄럽게 여기는, 내가 감추고 싶은 때로 과거의 상처, 내 연약함, 내 부족함조차도 주님은 오히려 전화위복, 그것을 통해 더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감추려고 부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역시 그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제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진전된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약해야 쓰임받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해야 쓰임받는다? 그러면 늘 비실비실대고 아무것도 없이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약하다는 말은 이 제자들의 사회적, 육체적 신분의 약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정말 약했기 때문에 쓰임받는데 어떤 약함이었을까? 제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2 제자들 정말 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주님이 저 사람들을 제자로 다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저들을 묶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자로 주님이 사용하신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이 12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따라갈 만큼 약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 못해요, 싫어요,
집에 부모님 좀 만나 뵙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며 좋아했던 세리 마태조차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세관에서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그물과 배와 부친이 전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셨을 때 다 버려두고 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저 12제자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었지만 저들의 공통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만큼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저 구절 중에 충분히 연약하다, 충분히 연약하다, 그분에게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긴하게 요긴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의지할 만큼 우리가 약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신체적으로나 어떤 외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가난함, 그 연약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분히 연약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셔도 따라갈 만큼 여러분 충분히 약하십니까? 오늘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강한 게 아닌지,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강하여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약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 우리 상황을 어렵게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난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게 일을 꼬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든 게 이렇게 꼬이고 어렵게 될까? 여러분,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약한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주 앞에 강하고 교만하였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힌 것도 풀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재정 여건,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충분히 약한, 그래서 무엇을 명하더라도 쫓아갈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따라합시다. 주여, 충분히 연약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더라도 충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충분한 연약한 사람들 다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